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안 왔나 보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혹시 저랑 패회를 하고 나서 약속한 것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죠? 5분 일찍, 그건 뭐 못 지키셨으니까 지나가고 하고, 자 이제 5줄 앞으로 조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좌석에 오른쪽에 뭔가 팻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앉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팻말이 있으신 분들은 앞쪽에 굉장히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좀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팻말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자세에 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팻말이 있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쫄래쫄래 보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추우신 분들은 이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정말 따뜻합니다. 네, 정말 추우신 분은 여기 오시면 돼요. 보장합니다, 제가. 네. 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친구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플 때 전화 한번 할 때 내 집 앞까지 달려와 주는 그런 인생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는 교회 아는 지인입니까? 아니면 혹시 내 인생의 왼수가 혹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요나단, 믿음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좀 특별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특별한 친구들을 저는 교회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이 권사님 집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가 보면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끔 마음이 급해질 때 오빠 막 이러면서 누나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참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부끄러워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오빠 누나 했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하여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갖고 계신 것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교회 친구는 이 학교 친구 또는 세상 친구와는 다르게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나단은요,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기 위해 눈이 뒤집힌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 찾아가 항의를 하다가 사울왕의 창을 맞을 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늘 자기의 친구 다윗을 살려내는 이런 요나단과 같이 우리 옆에 앉은 그 친구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친구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한 번 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요나단 해줄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단순히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이런 친구 간의 우정, 어떠한 브로맨스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놀랍게도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한테 오버랩 되어 왔어요.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투영됐던 거죠. 오늘 제가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이 뜨거운 브로맨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들의 관계에서 발견되어지는 바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 바로 이 복음의 관계, 이 복음의 흔적을 나누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발견한 이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발견된 복음의 흔적은요, 오늘 다윗은 왕의 진노를 받고 있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본문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때면 답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왕이 죽이고자 하면 죽여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황이었을 겁니다. 왕이 죽이라고 하면 왕의 분대들은, 왕의 신하들은 그냥 그들을 죽일 뿐인 거죠. 때로는 다윗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그 자신의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다?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민적 영웅으로 다윗이 추켜 세워지는 거죠. 그러자 이 사울 왕은 질투의 눈이 멀어 다윗이 자신을 제치고 왕이 될까 봐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울 왕에 있어서 다윗의 제목은 이 왕인 자기 자신을 버리고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반역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지요. 바로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작 과일 하나 따 먹었다고 인류를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무 속 좁아 보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라고 반문하고 의심할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아담이 먹은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열매 하나를 따먹어서, 또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이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뱀이 유혹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 뱀이 아담의 그 욕망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인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안깝게 그 화살을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화살은요, 바로 이 활의 끝이 자기 주인을 향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화살이 쐈는데 화살이 안타깝게 빗나가서 못 맞춰서 마치라고 했는데 못 맞춰서 그게 죄가 아니라 그 활을 들고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왕인 분에게 그 화살 끝을 겨누고 있는 것, 바로 반역죄가 인류를 처절하게 죄악에 빠뜨린 선악과 죄의 시작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반역죄로 화를 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반역죄를 지은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이 복음의 흔적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바로 죽음이 내 인생의 코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 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 목숨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서도 이 죄로 인해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음, 바로 사망에 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죽음과 사망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인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죽는다라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어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죽음을 이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the end 된다,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단순히 육체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세 가지 죽음으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육체의 죽음, 그리고 뭡니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이를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요, 먼저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을 배척한 인류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 영혼이 죽은 존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죽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가지가요,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바로 말라 죽을까요? 바로 가지에서 말려나가면 바로 죽습니까? 이 꽃이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듣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요, 당장은 죽지 않아요. 당장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당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죠. 하지만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바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인간은요, 잠깐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70년, 80년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 문제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은 존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마지막 죽음은 바로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곳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징계와 처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 바로 죄에 대한 징계, 지옥에 빠지게 되죠. 이처럼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죽음 넘어 그 이후에까지 그 심판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다윗과 같이 말이죠. 제가 또 발견한 세 번째 이 복음의 흔적은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과 같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탄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죽인다고 했으니 시간 문제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잘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친구였던 요나단이 어쩌면 자신을 가장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만 없으면 다음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왕은 바로 자신이 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살펴볼 때는 사울 왕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울 왕은요,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에게 다음 왕을 주고 싶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사울 왕도 이 요나단도 다윗은 죽어 마땅한 원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원수여야 마땅한 이 다윗을 위해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사울에게 나아가 항의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2절을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은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그러자 사울이 뭐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원수를 위해, 원수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 계셔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죽음을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겨냥하여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으로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겨냥한 반역 죄인들 뿐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의 원수인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흘려 보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 다윗과 요나단에게 흘러넘치고 있듯이 이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중보자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할 줄도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임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 밖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찾아왔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답부터 드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피로 세워진 곳, 바로 교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교회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가치 있는 존재예요.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열애 없이 소속되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고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뻐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서정의 시작점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생뚱맞게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끈끈한 복음적 사랑 이야기는요, 그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 도중에 한 소식이 들어요. 저 먼 시골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청년이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선대왕 사울왕의 잔존 세력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윗 왕권을 어떻게 무너뜨려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시킬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을 시기였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선대왕 사울왕의 적자, 이 사울왕의 혈통이 살아남았다라는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오라고 해서 다윗의 신하가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죽여요?
예, 죽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이 적자 계통인 이 무비보셋을 앞세워서 쿠데타라도 일으킨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도 수많은 희생들이 피들이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이 민족의 희생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명의 죽음을 선택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선택한 줄 압니까? 우리 9장 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11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요, 놀랍게도 무비보셋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요. 생명을 줘요. 그리고 살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요. 왜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리고 왜 다윗은 그 원수일 수 있는 자신의 목숨과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멘. 다윗을 위해 그 요나단이 목숨을 걸었듯이 다윗도 요나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바로 이 은혜와 은총과 복음이 시대를 넘어 그 자녀들에게까지 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국을 만들죠. 그리고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들이 다 올라가서 왕을 세워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남은 2지파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또 누구 지파가 남았을까요? 요나단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을 부정하고 다윗의 자손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북이스라엘을 쫓아가 나라를 세울 때 오직 베냐민 지파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남았다라는 것. 그리고 수백 년의 왕조가 흘러가면서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들이 끊임없이 서로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요. 김씨, 이씨, 박씨처럼 이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를 왕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나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신기하게요, 이 다윗의 왕조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다윗의 왕조가 끊임없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 후예들이 자라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요나단의 후예들, 이 베냐민 지파가 헌신적으로 유다 지파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유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씀의 본론이 이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 궁극적으로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나느냐?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 시대까지 그게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럼 어디 지파? 유다 지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초대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 피를 흘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외친 가장 대표적인 헌신된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예요.
요나단의 후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약성경 교회에까지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피값 어린 교회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어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거죠. 결국 다윗과 요나단이요, 서로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 누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느냐?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예요.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고, 이 교회를 위해서 바로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후예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이 시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인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들어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사도 바울이라는 그 눈물의 순교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를 통해 선포되고 흘러갑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또 다윗과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결석 없는 주일, 또 장결자, 또 초청주일, 이른 양 초청주일 이란 이름으로 잠깐 이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을 우리가 다시 초청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다시 이 교회를 찾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내 마음이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라는 그 교회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그 핏값의 무게를 우리가 잘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희생하며 복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친구가 바로 진짜 그 옆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먼저 만난 자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교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교회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요나단과 사도 바울이 서로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펴볼 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찾아볼 때 아직도 복음을 느끼지 못해 비어져 있는 빈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인 줄 믿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그 핏값을 통해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면 이 교회의 사명,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명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겐 교회가 필요해요.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동역자, 이 믿음의 교회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할까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같이 찬양합시다.